이렇게 강단을 밑에 받침대를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윤 목사님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돌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목회도 잘하고, 또 이런 분들이 구역장이나 또 사역자가 되면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여태는 한 분도 좋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오늘 또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시간 나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얼마나 우리 치열한 그 삶의 경쟁 속에서 참 우리 예배 오고 기도에 오고 이런 거 좋지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이나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제 우리 일산교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윤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들은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다른 교회로 이렇게 부임해 가면 꼭 시집 보낸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정호 목사님하고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그 소식을 좀 알려줘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윤 목사님 그 일산교회 부임해서 목회 잘하고 있더라고 좀 전해줘도 괜찮겠습니까? 예,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훌륭하시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눴는데, 주제에 맞는 그 결론적인 부분을 좀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광범위한 주제지만은 어떤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씀보다는 실제 어떤 삶의 고백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정의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려주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흔히 보면 교회 하면은 자꾸 건물을 생각하고 제도를 생각하고 어떤 예산을 생각하고 숫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교회를 건물이나 숫자나 제도나 이런 것을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공동체, 우리가 교회고 두세 사람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정의할 때 지체 개념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왜냐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다운 교회가 찾아보기가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이 지체가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을 이뤄가는 지체라는.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상하구조로 보지 말고 철저하게 교회는 유기적 섬김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지체의식, 이 가족의식, 공동체의식, 그리고 형제의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갈 때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교회가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면 변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변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옛날 이 토플러, 이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이 토플러가 그런 말이 있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 변화, 그 경험 그 기간이 10,000년 걸리던 것이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300년, 그리고 지금 시대 속에서는 30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 그것도 지금은 하루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옛날 1993년도인가요? 이 독일에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삼성 이건 회장이 그런 캐치플레이를 내세웠어요. 아내하고 그 다음에 자식만 바꾸지 말고 몽땅 바꾸라 했거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재를 키우는 기업,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삼성이 세계 속에서 대기업으로 부상할 수 있던 것은 이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 일찍이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말씀하셨어요. 옛날 미국 국제언론협회에서 낸 슬로건인데 망하고 싶거든 변화를 거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정말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샀는데 이 시대 속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이 대처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형태는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꾸 옛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래전입니다마는 한 번은 두 아들과 함께 사춘기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모처럼 시간 내가지고 하루 얘들과 좀 한번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사춘기 속에 있는 두 아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하루 좀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차를 타고.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전혀 이렇게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뒤에 앉아서 뭐 자기들끼리도 얘기 안 하고 우리들끼리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의를 해서 야, 한번 웃기는 얘기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한번 시합을 하자. 제일 잘 웃기는 사람이 에게 그 원하는 거 다 들어주기로. 그 제가 그렇게 합의를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머리를 짜가지고 웃겼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정말 많이 웃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두 자식은 전혀 웃질 않는 거예요. 아빠 그게 뭐가 웃으냐 이거예요. 너무 썰렁하다는 거죠.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내가 또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30년 지금은 훨씬 더 됐지만 가까이 살면 그렇게 웃기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두 자식은 하나도 안 웃는 거죠. 그 다음에 큰애가 웃기는데요, 진짜 우리 둘은 하나도 우습지 않아요. 자기 둘은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막내가 웃기는데 또 역시 우리는 하나도 우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둘은 배꼽 빠지게 웃는 거죠. 배꼽 빠지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둔화된 이유는 1994년도부터 교회 안에 복음성가가 들어오고 경배와 찬양이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이렇게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경배 찬양이나 복음성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젊은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정도 유지되고 또 성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미래 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영국 교회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 버렸고 미국 교회는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 그 성장 전문가인 그 최은식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2050년도가 되면 한국 교회가 반토막 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 교인 성도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 1200만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1200만이 아니라 지금 700만입니다. 700만.
그럼 앞으로 2050년 되면 350만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학교가 심각하게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교회 밖에 어떤 안티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 때문에 교회학교 어린이들, 젊은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교회가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은 예수님 당시나 현재나 앞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을 보존하고 발전하고 정말 증대시키기 위하더라도 형태는 과감하게 바꿔줘야 돼요. 저 우리 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어제도 그걸 느꼈고 또 오늘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이 보통 부흥사경이나 집회 가보면요, 뭐 옛날 그대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를 들면 이 부흥 집회 하면은 뭐 여전사님들이나 누가 봉투를 가지고 돌아다녀요. 뭐냐면 새벽에도 감사한 거 뭐고, 저녁에도 감사한 거 뭐고, 낮에도 감사한 거 뭐, 그리고 막 계속. 저는 이것보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헌금이라는 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그러니까 이 믿지 않은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오면 너무나 부담감. 이 제자 훈련 교회는 뭐든지 자발성, 자율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가도 보면은 가령 이제 제가 어느 교회, 전통적인 교회 가보면 아직도 그런 모습이 뭐냐면, 자, 헌신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른 본론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왜냐하면 처음에 가면은 저녁 식사 또 강사라고 대접하죠. 근데 그 대접을 꼭 누가 하냐면 여전도 회장이에요. 여전도 회장하면 또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날 또 한복을 입고 사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또 우리 여전도 회장이라면 또 많이 꾸며야 되잖아요. 머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사 식사 대접하고 또 사의 보고 또 한복 입고 또 사의도 보고 또 설교 끝나면 또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시 제2차로 이제 또 강사 대접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자주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저는 어디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앞뒤 다 그냥 가서 메시지 전하고, 식사는 제가 챙겨서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말씀 전하려면 묵상도 하고 준비해야 되지. 와서 미리 하다 보면 본론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일산교회 와서도 사실 얼마 전에도 서울에 이제 역사가 있는 어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부흥사경을 초청했어요. 거기는 옛날, 거기도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장로는 거의 한 20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저녁 새벽을 이렇게 3일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이렇게 강사 초청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뭐 일산에서 저 있는데 화정에서 서울 가깝잖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학교 다닐 때 그 어려웠던 때 서울 시내에서 가장 그냥 지나가 보기만 하는 그 가장 좋은 호텔이 있어요. 거기를 이 강사에 이렇게 뭐라 할까 숙소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뭐 거기서 쉬고 싶고 거기서 있다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싶죠. 근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찍 나와서 갔다 오고 또 저녁에도 가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뭐 옛날식으로 자꾸 이런 부분부터 자꾸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윤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냥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심플하면서도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고. 참 저는 뭐 윤 목사님 앞에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참 여러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지금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일산교회를 볼 때 너무 제가 이렇게 막 비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화기애애한 이 변화가 정말 필요한 거죠. 정말. 시대 상황에 이게 우리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본질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본질이고, 본질대로 목회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목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보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이 본질적인 사역에는 너무 예민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부터 정말 교회가 역동성 있게 이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하면서 본질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변화에는 스트레스가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은 참 좋구나, 이 생명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더 위대한 그런 교회 우리 함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되 바로 따라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살자.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좀 알기를 원한다고 해서 알기를 원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거지요. 우리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남편 혹은 아내를 알아갈수록 좋아요, 알아갈수록 실망스러워요. 어때요? 어떤 분들은 참 알아갈수록 너무 이렇게 사랑 안에서 더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알아갈수록 실망스러워하는 그런 이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좀 알아갈수록. 네? 위대한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기약이 여기는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모든 운동 가운데 가장 못하는 게 축구인데 저는 축구를 알고 나서 모든 운동을 배설물같이 여기서 오늘 또 제가 새벽기도, 어제도 설교 5번 했네요. 여러분까지 5번 하고 오늘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또 축구 갔다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알죠. 10시 반에 베트남과 축구하는 거. 그래서 오늘 10시 반 안에 끝날 겁니다. 예, 뭐 축구가 이렇게 저에게 하기가 참 편안하기 때문에 참 운동 중에 참 좋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시간상 그냥 대략적인 걸 우리 교리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 교약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는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 이렇게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죠? 사랑이라든지 의라든지 지혜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한다면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가진 이 품성은 완전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가진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서 그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권자,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타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은 정말 배울수록 믿을만 하죠. 역사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능력성이 있고 무엇보다 또 예언성이 있어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거든요. 예언성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 예언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능력성이 있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성경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명을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또 통일성이 있다는 말은 약 40명에 의해서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졌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어떤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있잖아요. 별들의 그 무리를 은하수 혹은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그 한 은하계가 몇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1천억 개. 그 별 하나가 지구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별도 있는데 그 한 은하수, 은하계 가지고 있는 별이 한 은하계가 1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은하계는 얼마나 되느냐?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2천억 개 은하수. 뭐 그 여러분들 상상이나 돼요?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그 모래 아래 10만 배 이상 되는 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는 거예요. 네? 그 누구는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9만 2개래, 9만 2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만두라는 거죠. 9만 2개가 아니라.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참 이 자연의 질서라든지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지 이게 뭐 저절로 되어진 겁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다 믿으면 되는,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거죠.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사님께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창세기 1장 성경 전체를 믿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에 만드셨는데 그게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어떻게 알아요? 이 우주론적, 이 온 세계 삼라만상 이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은 종교적 존재입니다. 우리 이런 어떤 회의가 될 때가 많죠. 우리 동남아 쪽이라든지 특별히 무슬림 지역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참 나라마다 사람이 존재하는 곳엔 다 그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저 종교도 진짜 진리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이 종교성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성을 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는데 딴 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언젠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6.25 때 한강이 이제 파기가 되고 겨울이었는데 그 한강을 세 사람이 건너게 돼서 얼음판 위로 건너가게 된 거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교인이고
한 사람은 무신론자고, 세 사람이 누가 먼저 건너갈까? 이게 참 위험하잖아요. 얼음이 언제 깨질는지 모르니까. 아마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건너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건너가면서 주여,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한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건넜습니다. 두 번째 누가 건너냐? 불교인이 건넜습니다. 불교인이 건너가면서 관세모살라메비 답을 관세모살라메, 그때 얼음이 그때 따라 쨍 하고 소리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건넜다고, 무신론자.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엄격히 말하면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뭘 믿든지 하나님이 종교성을 주었기 때문에 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도 뭐 건너가면서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이러면서 건넜어요. 무사히 세 사람이 건넜습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건넌 사람이 불교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왜 계속 부처 찾더니 관세음보살 하더니 왜 하나님 찾느냐고, 얼음 깨지는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나도 급하니까 하나님 찾아지더라는 거죠. 또 세 번째 건너간 그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개미 뒷다리, 개미 뒷다리.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강을 건너오면서 만든 종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성경에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종교적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종교 가진 사람들 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성기라고 장세에 오면 이 종교성을 선물로 주셨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저들이 허망한데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무슬림이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전파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종교성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뭐 시간상 여러 가지 뭐 같이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분이 우리 아빠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나온 날 모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서, 아마 이 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노년에 이른 시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 있었잖아요.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노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주의 손길 미치지 아니한 것 하나 없네. 그 이 시가 보면은 현재 시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붙드셨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현재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하신 일들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시인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일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이 과거처럼 또 현재처럼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30대 대형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담임으로.
그런데 참 이 젊은 나이에 기성교회 담임으로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시내에서 나이도 좀 더 자신보다 훨씬 더 이제 위에 나이도 많으시고 또 이분은 초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분을 찾아가서 상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부임했지만 참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보다도 몇 배 더 큰 교회를 이렇게 심호하시고 목회하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십니까? 그 방법, 그 비결 좀, 그 지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얘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거 누군 모르나? 좀 다른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 듣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훌륭한 그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했어요. 막 30년, 40년. 뭐 이름 되면 다 이름 다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찾아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그 이 목사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이 믿든 말든 저도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5%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 은혜라고 하는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예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고, 이대로 목회가 끝나고 이대로 생명이 끝나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앉혀놓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고생 많으셨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 부모님들 오늘 있기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그런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런 고백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가 뭐 믿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 자신도 보면 엉터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은총의 포로가 되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매여.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자꾸 목회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10년 어느 한 대선배이신 그 목사님이면서 교수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년을 목회를 그런 대로 훌륭하게 잘한 분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20년을 목회를 훌륭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허리를 굽히라. 30년을 목회를 훌륭하게 잘한 분 앞에는 무릎을 꿇어라. 근데 옛날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별로 와닿질 않았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목회를 정말 제대로 한다는 게 이게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이제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저도 이제 마지막 텀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한 6, 7년 남은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목회자분들 이제 후배 목사님들 보면은 어느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이 험난한 길을 어떻게?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나는
그래서 이 목회자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자꾸 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더라.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구도 목회자, 선교사 안 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 이렇게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신학생이 또 어떤 그 목회자가 자기는 간다고 왜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나 정말 이 길은요, 가볼 만한 길에 가볼 만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감 있으면 좋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저는 목회자의 길인 것 같아요. 안일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주를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주님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오늘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기 앉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면서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부터 오늘 일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먼저 2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어느 때는 안 채워주신 것 같은데 다 채우셨어요. 다윗은 내가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식이 달돼서 부족함이 없다, 또 내가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명예와 권세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전도서 읽어보면 이 지혜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왕이죠. 권세도 누려보았죠. 그리고 또 1000명의 여인들을 거리면서 할지다는 세상 쾌락 다 누려보았어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아보았어요. 돈도 많았고 종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남긴 말이 뭡니까? 1장 2절만 봐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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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서 전체에서는 37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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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남긴 말이 뭡니까? 내가 다 해보았는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뭐라고요? 바닷물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강물이 많죠. 흘러 바다로 가면 바닷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욕망을 유한한 것으로 채울 길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또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여기까지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다. 저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그래. 예수님 안에.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 또 채워주시고 계시며 평생 끝날까지 확실하게 채우실 그런 목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여기 2절 나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뭐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은 뭡니까?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평안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나면 진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난 분들은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그런 평안함이나 쉼이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오는 평안이 이것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제쳐놓고 나서 이 땅에서 무슨 쉼과 안식이 어디 있겠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전 이 찬양 참 좋더라고. 맞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 쉼이 어디 있나? 이 땅에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이 말씀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쉼이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면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도 정말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앙망하십시오. 그분을 더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떠나서 이 땅에 어떤 쉼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던 거지요. 또 그 다음에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진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치유에 있어서 제일 좋은 그런 분위기는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여긴 구역이라고 그러나요? 네, 구역. 거기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도 제자훈련과 이 소그룹 사역 여기에 집중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소그룹에는 이 모방의 효과가 있고 또 치유의 효과가 있고 학습의 효과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말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다 드러내놓으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속에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게 막 병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면 형제와 이과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명절 때 같은 때 이렇게 집안들이, 형제들이 모여지면 뭐 화기애애한 그런 면도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모처럼 만났는데 평상시에 마음에 담고 있던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막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당신만 있는 줄 아는,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그러다 보면 부부가 명절에 가면서 싸우고, 가서 싸우고, 오면서 싸우고, 그러다가 입을 쓰고 그냥 직장도 막 포기하고 막 이런 일이, 그래 명절 뭐 증후군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치유가 바로 이 속으로 반해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그런 치유를 해주시는 진정한 치유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를 그되게 한 여러 가지, 뭐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혹 목회를 하면 계속 상처를 줍니다. 막 치는 설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또 그다음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맞이했는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원하신, 때로는 우리를 돌려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너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진짜 바르게 인도하셨다. 제가 한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4년 7년 신학 공부해 가면서 학생들이, 젊은이들하고 진짜 이렇게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차디찬 방에 이렇게 살면서 낮이고 밤이고 공부하는 거와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히 큰 교회는 안 했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학생부나 청년부가 작년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참 걱정이 많더라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갈 데도 없고 학생들, 청년들밖에 모르고 여기서 살았는데 가서 살 집도 없고, 그때 교회 한 구석에서 방 만들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청계산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해 달라고. 그때 불렀던 찬양, 지금도 얼마나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빛 대신 주 내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훌륭한 그 목사님, 그 교회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나가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 나가라고 안 했더라면 이렇게 좋은 교회 올 수가 없었는데 저한테 나가라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다가 자존심 상해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저는 거기에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보다 보면 우리의 진로, 어떤 앞길에 대해서 너무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 시대를 다 제가 동서남북에 있었어요. 동쪽 동원교회, 서쪽 서연교회, 남쪽 강남중앙교회, 북쪽은 어디입니까? 화평교회. 그래서 제가 인간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 시내 길은요 지금 막 눈 감고도 가요. 왜냐? 부교육자 생활에 가면서 계속 운전하고 여기저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북쪽으로 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제가 1988년도 1월에 정말 그 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셋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도 진짜 저는 교회 개척 오면 왜냐하면 부목사 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위성도시가 돼가지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인데 뭐냐면 진짜 11조는 성도가 이제 교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 보면 뭐 월세도 나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11조는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부부가 왔어요. 오래간만에. 근데 10만 원 이제 11조 헌금을 하는데요. 근데 몇 달 지나더니 영등포 쪽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가는 것보다 10만 원 간다. 그게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너무 경제적으로 이 교회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저는 우리 제 얘기를 솔직하게 해가면서 뭐 유치원을 한다든지 또 무슨 일 학원을 한다든지 우리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그게 사람으로 인격으로 보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극복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되매 새벽 기도도 그 추운 겨울에 오랫동안, 그때 우리 아내는 또 아기를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저 혼자 그냥 계속 혼자 기도해, 혼자.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기도했던 그 힘이 지금 목회 사역에 지금까지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 같아요. 영 보이지도 아니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마 10년 이상은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근데요, 제가 전혀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제가 한마디로 투정을 부린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서 나타나셨습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감사의 울음보가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주신 그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야고보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 나와요. 자기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병들고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이 4절이죠.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생을 보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특별히 원수 중에 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요, 막 블레셋 지방으로 피신도 가고 굴에 숨기도 하고,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옥중에 갇혀 있어가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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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바로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랑하는 제자들까지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아마 여름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겉옷을 가지고 오라,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라.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기에 오히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옥 밖에 있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목사 뒤에서 장례식 많이 이렇게 집례해보고 또 임종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지켜봅니다. 임종의 순간에는 그렇더라고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외로운 순간, 고독한 순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그 한밤중에 누구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순간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로부터 오늘 이리까지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사울이 다윗 앞에 완전히 꿇어엎드립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죠? 내 아들 다윗아, 너 정말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원수였던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너 정말 복받을 사람이다. 너 정말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너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감히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봐도,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야, 당신은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당신은 앞으로 큰일 할 뿐이야.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함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이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장래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 주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마지막 고백이죠. 내가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나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은 지금 6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고, 또 쉼과 평안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서 그 나라까지 인도하실 거다. 그 은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은총의 보루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할 거다. 이런 해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다윗을 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대하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끝내버리고 마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이러한 은혜,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은혜 받았다. 자, 말씀 우리 오늘 들었다.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께 전하 여러분들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적응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는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난 이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분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러면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분을 존귀케 한 일이 뭘까? 그분을 영화롭게 한 일이 뭘까? 우리 인생의 최고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의 산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갔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저는 초기에 진짜 이 사랑의 교회 하면은 제자 훈련 한참 할 때 있잖아요. 아주 그 교회 성도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다음같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았어요. 막 그 사랑의 교회 가보면 그 당시에 94년도 95년도에 가보면 막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 행복하겠다. 나도 이런 교회를 나도 꿈꾸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교육자실을 그 사무실을 갔어요. 근데 딱 보면 그 당시에 아마 여자분들인데 순장이나 구역장, 우리로 말하면, 또 교육자들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나누고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적어도 시무권사 그 정도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 봤을 때는 저분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앞으로 사랑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세워갈 거야. 한 20-30분 후에 제가 그 사무실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있던 두 분이 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 박스가 커피숍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요, 한 분은 들어가서 전화하는 사람의 백을 들고 밖에서 있었고, 또 한 분이 이제 공중박스 들어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다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아마 전화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이야, 막 얼마나 그게 충격이 되는지. 공중전화 박스 밖에서의 모습과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남편에게 전하는 모습이나 행동이나 목소리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딱 이 공중전화 그 전화기를 놓는데 그냥 팍 놓아요. 막 깨질 정도로. 그러고 문 열고 나오더라. 그리고 옆에 있는 그분에게 이제 백을 이렇게 닫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얼굴이 아까 사무실 때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의 교회 성도를 보면은 다 그분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적어도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할 때 집에 공중전화 박스 안과 밖에 좀 거의 같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사랑의 교회 임직식에 가서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겠지만 다 그렇게 했어요. 다 좋은 분들, 귀한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의 교회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혹이라도 너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쉼과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에베소 말씀대로 깊게, 넓게, 길게, 높게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그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좀 마음껏 고백하고 싶었어요. 한번 마음껏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하는 걸 허락지 않지만 내 마음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몸으로, 특별히 여러분이 주신 은사로, 정말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